예. 오늘 오후 말씀은 망국의 권력자들, 바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나라의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유다 왕들, 권력자들이죠. 유다 왕들 혹은 정치가들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왕은 다른 사람 왕, 다윗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의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이름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예, 목소리 너무 적습니다.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왕 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참 힘들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아주 큰 나라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두 번이나 침입을 당해가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군대에 두 번씩이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 다 전쟁을 치러 보신 분들 아닙니까? 이 전쟁을 한번 하고 나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집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들어지고, 또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두 번씩이나 침공을 받았으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예, 예레미야. 그 당시에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의 종들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주의 종들을 찾아서, 그게 장로들을 찾아라 돼 있잖아요. 바로 이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자, 목사들을 말하는데, 찾아서 너희 병을 고하고 또 죄도 고하고, 그러면은 그 장로인 주님의 종은 그를 위해서 기름도 바르면서 약을 서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종을 찾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장을 좀 봅시다. 21장 1절을 좀 보십시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여기 시드기야 왕이 나오지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는가? 2절 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부탁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해달라고요?
간구해달라. 간절히 좀 기도해달라. 여호와께서 혹시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 바벨론이 우리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왕이 지금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떠나가도록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저들 좀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셔서 너희를 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치는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또 보십시오.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 부탁하러 온 사람한테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이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다 돌려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요. 바벨론하고 너희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너희들 그들 지키려고 무기 들고 서 있는데 내가 너희들 들고 있는 무기를 내가 다 뒤로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도와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도와줄 수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한테 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내가, 여기 또 내가 나오지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잔뜩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고 노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이걸 몰랐던 거지. 그저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6절도 보세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쳐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큰 전염병에 다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요, 전염병까지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겠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성읍에 있는 것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내가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넘겨주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하러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와준다는 말씀은 없고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칼로 죽여버리고 기근으로 죽여버리고 또 거기에서 죽지 않는 거기에서도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빌론에 다 붙잡혀가가 거기서 죽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게 지금 하나님이 화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신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만 보면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껍데기만 보는 거야. 그렇게만 보면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서 그래요. 방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도 보면은 유다 이 나라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만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유다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바빌론 나라 그거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지금 나한테 왔는데 왜 바빌론 나라만 보느냐? 이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붓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칼로 기근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바벨론에 붙잡혀가 거기서 다 죽여버릴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가?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대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어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21장, 오늘 21장, 22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왕들,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은 놔두고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몇몇 왕들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왕들을 소개해야 그 당시의 나라가 어떤 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22장에 보면 2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살룸 왕이 나와요. 살룸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 왕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이 살룸 왕은 그 열왕기에 보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 근데 이 살룸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저 애굽, 이집트지요. 애굽의 너고라는 왕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애굽에서 죽어버려요. 유다 왕이 애굽에 붙잡혀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붙잡혀가가 죽습니다. 그리고 살룸 왕을 죽인 이 애굽 왕이 남의 나라 왕을 데려와가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유대 나라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왕을 하나 또 세워요. 또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는데 그 아들이 22장 18절에 나오는 요야김 왕이에요. 요야김 왕. 그런데 이 요야김 왕은 이 사람이 또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 손에 의해서 예언서를 쓰게 했어요.
그 예언서를,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겠지요. 예언서를 썼는데 이 요야김이 바룩에게 있는 예레미야서를 빼앗아 가지고요, 칼 가지고 쏙쏙 잘라서 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못된 왕이 요야김 왕이라. 그게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안 나겠어요? 그래? 그 성경을 불에 태운 인간이 요야김이 최초입니다. 알겠어요? 옛날에 저 어릴 적에도 보면, 요즘은 뭐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은 없지요. 옛날에는 보면 교회 나간다고 막 식구들 중에 교회 못 가게 하는 식구들이 막 성경을 막 빼앗아 가지고 불태워 버리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와가지고 막 멱살 짚고 막 머리채를 끌고 막 나가는 그런 몰상식한 가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요, 다. 근데 이 요야김이라는 왕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쓴 예언서를 불태워 놓으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요야김의 그의 삶의 그 만행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른 건 보지 말고, 자 2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13절. 22장 13절에 이게 요야김, 성경을 불태운 요야김의 만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 13절, 거기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가면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또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한다고 왕이 되겠느냐? 너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는 요시야 왕을 두고 하는 말이라. 너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냐? 너 아버지는 잘했다. 그때 너 아버지 때는 형통했지 않았느냐?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렇게 해서 형통했어. 그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17절에 그런데 너는 너 두 눈과 네 마음은 그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라는 거, 그것밖에 없네. 요야김이 그 생각이고, 늘 생각이 뭐냐 하면 그저 욕심내서 자기를 위해서, 그저 자기를, 나라를 정의로 공의로 행할 생각은 없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불쌍한 자들을 압박하고 포악을 행하고, 이게 요야김의 만행이라.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면서 통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면서 통곡할 일이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네 죽으면 네를 위해서 아이고 슬퍼라 하면서 울어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는 뭐 잘 죽었다 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요야김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죽어도 니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놈이 하나 없다. 그러면 요야김의 인생은 잘못 산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려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람 그 잘 죽었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끌려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가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짐승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던지, 죽었어도 왕실에 매장 못 되고 나귀같이 매장당해버려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룸 왕, 또 여호야김 왕, 또 우리가 나중에 여호야긴, 고니야 왕도 보겠고 시드기야 왕도 여기 다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권력자들, 왕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유다 왕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이여, 너와 너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뭐와 뭐를 행하여? 우리 크게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무죄한 자 피를 흘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에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망하기 직전에 이 유대 왕들이 나라에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저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저 치분하고 가난하고 이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만 돈 벌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22장 24절에 보면 고니야 왕 이름도 또 나오는데, 이 고니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 8살 때 이 바로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인데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개월 조금 지났다가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이지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 앞에 두 길을 내가 두었다. 두 길을 두었다. 지금이라도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지요.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마지막 왕 때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는 겁니다.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가 두었다. 너는 이 백성들한테 이걸 전해주어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만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산다. 이 말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들랑 항복해. 항복하면 너희들 살아. 근데 끝까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 하나님께서요, 워낙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요 두 길을 딱 두고는,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들랑 항복해. 그러면 산다. 이게 생명의 길이야.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항복을 왜 해? 싸워야지 하고는 끝까지 싸우고 버티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합시다. 요즘 바벨론은 없지만은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온 저 바벨론 군대에 무조건 항복하십시오. 무조건 항복하면 우리 삽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사람 이거 매국노 아니야? 이거 바빌론의 앞잡이 아니야? 이거 이 사람 이거 얍삽하게 말이야.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싸워야지 항복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걸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그 두 길을 두신 거야. 시험해 보려고. 근데 놀랍게도요, 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어요. 또 바벨론에 잡혀가 다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끝까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항복하라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두 길을 만들어 놓고 내 말을 들어. 너희 방식으로, 너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내 말만 믿고 따라오면 너가 산다 라고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해. 다시 22장을 좀 보십시다. 22장 21절을 보십시다.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가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네 습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를 하면 어릴 적부터 하면 그렇게 해와 놓으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습관,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들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렸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구나. 너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대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사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22장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 좀 제발 좀 들으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는데 이 집은 황폐하고 말 것이다, 망하고 말 것이다. 제발 제발 좀 들어주라고.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부를 위해서, 치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척도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세월호 참사도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돈. 그 한 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말입니다.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린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권력자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 이 공직자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보기에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나라의 권력자들만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는 국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신, 국가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국가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나라는 점점 더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지금 이 마귀 한번 보세요. 마귀가, 사탄을 한번 보세요. 구원파라는 이 거짓된 교회를 가지고 온 한국 교회를 다 지금 뭉겨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비만 틀면 이제는 교회 헌금하는 이야기 나오고 말이죠. 교회 땅 사는 이야기 나오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 구원파인지 뭐 장로교인지 뭐 어떻게 압니까? 마귀가 거짓된 교회를 가지고 온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가 망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도 유다나라 하고 뭐 별다를 바가 없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 이것은 곧 우리가 망하는 길이지요. 시편 1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뭘 듣는 게 있어야 순종하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나도록 되어 있고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안수받은 장립 집사님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취임한 우리 시무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지요.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수요일 날에도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그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열망해야 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장로님이 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면, 장로가 되면 복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의 장로가 되면 복을 받을까요? 교회의 장로님이 되면 자기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장로가 됐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복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서 믿음이 더 나빠졌다면, 그리고 믿음이 더 나빠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은 유익한 고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국의 권력자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만국의 현상이 있는, 혹시 없는지. 만국의 현상, 그 현상은 도무지 안 들으려고 하는 습관, 그게 만국의 현상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참에 뿌리 뽑아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자신이 만국이 아니라 흥국의 현상이 일어나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왜 유다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현상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 나라,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은 없는지 우리가 고민을 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망국의 현상을 뿌리 뽑고 흥국의 모습이 일어나서 부흥되고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